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흐려가지고 언제 해가 떴는지 여러분들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해가 몇 시에 뜬 줄 아세요? 7시 14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해질 시간은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오후 4시 21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되는 줄 아세요? 9시간 7분. 너무 적죠? 24시간 중에 9시간 7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겨울이니까 그렇죠. 이에 비해서 밤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거의 15시간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두운 밤이 계속되면은 밤하늘에 뭐를 더 잘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별을 더 잘 볼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관찰하고 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밤이 긴데 별 볼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이 너무 환해요. 주변이 환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둠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 별이 더 잘 보이는데 환하다 보니까 별을 잘 볼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어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또 불을 밝히는 바람에 인공위성에서 성탄절기 시즌에 사진을 찍으면 평소에 밤에 밝기보다 30%더 밝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성탄절 효과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밝아지고 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엔 이렇게 밝아지고 화려해지고는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밝은 소식보다는 어떻습니까? 전쟁과 테러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억압과 착취와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들의 어둠 가운데 환한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과 생명의 빛이 비추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예수께서 태어나던 당시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런 어둠 상황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때까지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마카비 가문의 독립운동을 통해서 잠시 나라를 되찾는 기간도 있었지만요. 100년 후, 그러니까 기원전 한 63년경에 폼페이 장군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바람에 다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틈을 타서 친로마 정책을 펴면서 마카비 왕조에 반역을 하고 로마와 손을 잡았던 헤롯 왕조가 이 유대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라 잃은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특히 이 시기에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장이 한 장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400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400년 기간 동안은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계속된 밤이 이어지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그런 빛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혹시 깊은 어둠 속에 잠겨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그것이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절망은 어디에 이르는 병이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은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할 약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꾸 죽음의 길로 내몰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그 내용을 그때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절망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빛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알리는 징조가 뭐였습니까? 밤하늘에 환한 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별을 제대로 알아봤을까요?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동방에 있는 몇 명의 박사들만이 이 징조를 알아챘습니다. 그럼 동방이 도대체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 동방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해가 뜨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빛이 있는 곳, 지혜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통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쪽 멀리 있으니까 그냥 먼 나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요, 이 동방이 아마도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지배했던 그러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가 왔는데 이 박사는 도대체 오늘날 말하는 PhD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박사인가, 그냥 닥터 오늘날로 말하는 그 박사였을까? 헬라어로는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8장과 13장에 나와요. 뭘로 번역이 되어 있을까요? 마술사. 마술사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요, 점성술사나 마술사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하지만 이 단어는요, 또 헤롯 통치 기간에는 철학과 과학과 또 점성술까지 포함한 그 동방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을 폭넓게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동방 박사 하면 옛날 어렸을 때는 박사라고 하니까 대단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마술사, 점성술사에 가까운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헤롯 시대에 이 마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을 볼 때에, 쓰이는 그 용례를 볼 때에 우리는 그냥 점성술사, 마술사 이거보다는 좀 더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 사실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자 동방의 박사들은 아마 점성술적으로도 이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별이 생겨난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동방으로부터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만 보고 이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징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해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이 별이 주전 11년경에 나타난 헨리의 성이 아니었을까?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헨리의 성이. 근데 이걸 보면 주전 11년이면은 예수님 탄생과 좀 맞지가 않아요. 시기적으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해서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는데 사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셨을 때는 아마 기원전 4세기, 5세기 그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그냥 해가지고 기원전, 기원후 그렇게 나누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자는요, 이것이 일종의 초신성이었을 거다. 초신성이 뭡니까? 별이 폭발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이것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한동안 오랫동안 뭐 심지어는 몇 달까지도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환한 빛을. 그래서 초신성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당시 이 별이 나타나는 것을 누구만 지금 알았어요? 동방박사만 알고 깨닫고 왔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환한 별은 아니지 아니었을까. 정말 환한 초신성과 같은 별이었다면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을까? 가장 가능성 있는 견해가 하나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그 태양계에서 보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 그것이 겹쳐지는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한자로 이성상합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별이 합쳐지는. 그러면은 그 별들이 빛나는 것 그 자체보다도 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성상합의 시기였지 않았을까? 그 별이 발견된 때가.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수학자의 천문학자인 케플러는요, 독일 그 루터교의 목사가 되고 싶어 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천문학자였는데 관찰하다 보니까 이 별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우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것들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베들레헴의 별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한 그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기원전 7년경에 5월, 10월, 12월에 목성과 토성이 물고기 별자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3번 겹쳐지는 일이 일어났었다. 그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목성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별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성은요. 유대민족의 수호성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 목성과 토성이 결합해서 큰 빛을 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했을까? 그 당시 점성술에 심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요?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그래서 아마 동방에 있는 박사들도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그냥 가능성 있는 이야기를 말씀을 소개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퀘스천 마크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에서도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거든요. 저 별이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의문으로 놔두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별을 통하여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서 증거기도 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거니까.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수도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 왕가에서
누군가 태어났겠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묵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나요? 아니요, 번지수를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헤롯 왕가에서는 그 당시 태어난 아기가 없었거든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제한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베풀어 나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제한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그냥 우리 생각의 박스 안에 가둬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자 헤롯 왕과 온 유대 성읍이 소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동하게 됐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하다, 무섭게 하다. 한마디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와 충격에 빠졌다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 나타나서 새로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그래도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뭔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헤롯 왕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렇게 소동하였을까? 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별의 의미를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내려놔야 할 게 있거든요. 특히 헤롯 왕은 뭡니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자기 왕위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차지하는 왕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사실 헤롯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왕이 없어지고 새로운 왕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백성들이 소동했을까요? 헤롯을 알거든요. 이 왕자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포악한 왕인지 알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그동안 자기들이 유지하고 있던 그 평온과 삶의 그 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롯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묻게 됩니다. 근데 참 중요한 말은요, 그냥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고 묻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헤롯 왕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징조가 무엇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마 익히 잘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어디를 인용한 거냐면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미가서 5장 2절을 통하여서 이 예수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바로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하고요, 오늘 본문의 이 6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먼저 미가서 5장 2절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에 뭐라고 합니까?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미가서에는 뭐라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작지 않대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태가 착각해서 잘못 적었든지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착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순입니다. 그래 학자들 중에서는요,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변형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실제로도 규모가 작은 성읍이에요.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실제 규모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베들레헴은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었던 것이죠. 왜?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어느 왕이요? 다윗 왕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베들레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누구의 동네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의 동네. 비록 조그만 볼품없는 그런 동네지만 여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다는 것은 물론 실제적인 규모 면에서는 작은 동네였지만 작은 동네예요? 작은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작은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결코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인가요?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작은 교회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는 그냥 보기에는 작은 교회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교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작은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면 작은 사람이죠. 우리 박수일 집사님은 그래도 크니까 괜찮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볼품없고 연약하고 작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능력과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작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큰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바라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헤롯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이 말을 듣고 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요. 왜 물었는가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당부의 말을 전하죠. 아기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헤롯의 숨어있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를 찾으면 죽여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에 그 별이 멈춥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 그 위에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은 맞지만 그 별 자체로 기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별이 의미하는 그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지 그 별 자체로 기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별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그 자체,
단순히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다는 그 자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다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 별을 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만찬에 참여해서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 그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긴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별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 뵙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밤부터 철야하면서 창문 열어놓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혹시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혹시 갑자기 환해지는 그런 불이 없는가, 별빛이 없는가 살펴보지 마시길 원합니다. 건강해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 별은 2000년 전에 빛났던 별은요, 밤에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또 다른 별은요, 밤낮 상관없이 24시간, 1년 365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별입니다. 그 별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만남과 인도하심과 능력의 역사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마친 것 같은데 안 마쳤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빛으로 오신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이 땅에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며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의 별이 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하셨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요? 물론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빛은 아니에요. 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세상의 빛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문학적으로 볼 때는요, 그 별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저 별은 나의 별, 뭐 저 별은 너의 별 그렇게 하면서 모두 빛나는 별들이 다 그냥 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문학적으로 따지면 항성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은 것이 원래는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빛나는 건 다 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양계에 있는 태양 외에는 다 항성이에요. 그리고 달과 같은 것은 그 위성이라고 합니다. 그 행성에 있는 위성. 그래서 행성이나 위성 이런 것들이 빛나도 그냥 다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항성에 해당되는 해와 같은 것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예요.
하지만 행성들은 뭡니까?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발광체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반사체예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내는 반사체로서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달이 있잖아요. 또 지구하고 가까운 금성도 아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별처럼. 근데 달이 빛나고 있는 거, 그리고 금성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거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아, 달이 존재하고 있구나. 그리고 금성이 존재하고 있구나.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 외에 또 한 가지 사실을 아는데 뭘 알 수 있습니까? 달과 금성을 빛나게 해주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이지도 않는데. 태양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달과 금성을 통해서 그 태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분명히 세상에 밝히고 드러내는 반사체로서의 빛의 삶, 오늘의 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자신들의 눈으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의 빛된 삶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빛된 삶을 통하여 우리 이면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도 별 볼 일 없는이 아니라 별 볼 일 있는 삶을 살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친히 만나 뵙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오늘의 별이 되어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죄와 절망과 어둠 속에서 유리방황하고 헤매이며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별 볼 일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께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의 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별 볼 일 있는 세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더 환하게 빛납니다. 2000년 전 어둠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한 별을 통하여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기쁨을 누린 것처럼 오늘의 별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주님을 친히 만나 뵙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빛 대신 주님의 반사체로서 이제 오늘의 별이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대신 주님의 나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